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께서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자료, 리처드 보컴 교수의 무화과나무 비유에 관한 글을 함께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게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라는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거고 파일 이름도 Bochum, The Two Fig Tree Parables .pdf라서요. 아, 네. 복권 교수 글이라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신학, 특히 성서학 분야에서 워낙 중요한 분이시니까요. 맞습니다. 과연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핵심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리처드 복컴 교수는 현대 신약학계에서 정말 중요한 학자죠. 복음서 해석이나 역사적 예수 연구, 초기 기독론 같은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네네. 무화과나무 비유 자체도 예수님 가르침 이해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마 신학 공부하시는 당신께는 분명히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그런데요, 제가 파일을 딱 열어봤는데, 이게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요? 네, 어떡해요? 상단에 보니까 Copyright of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is the property of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뭐 이런 문구가 크게 있고요. 아하. 본문 내용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저작권이나 이용 조건 이런 안내가 중심인 것 같아요. 아, 네네. 꼭 책 내용은 없고 그 판권 페이지만 보는 느낌이랄까요? 아, 네. 정확히 보셨네요. 그게 아마 보컴 교수 논문 전체라기보다는요. 그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저작권 규정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가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 받을 때 이런 정보 페이지가 따로 딸려오기도 하거든요. 논문 자체는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부가 정보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원래 계획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네요. 보컴 교수 해석 자체를 보긴 어렵겠지만 이 저작권 안내 페이지 자체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 좋은 생각입니다. 특히 학술 연구할 때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멀티플 사이트나 이메일 리스트업 같은 곳에 복사하거나 게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 있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이죠. 여기서 우리가 딱 마주치는 게 학술 자료의 이용 권한 문제입니다. 네. 이 페이지를 보면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보통 SBL이라고 부르는 학회인데요. 아, SBL. 네, 이 SBL이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줄여서 JBL이라고 하는 이 학술지 콘텐츠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혹은 쓰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저작권자 서면 허가 없이는 여러 웹사이트에 올리거나 이메일로 여러 사람한테 보내거나 온라인 토론 그룹 같은 데 공유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명시적인 서면 허가라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들리는데요. 그럼 그냥 친구들끼리 스터디 그룹에서 돌려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아래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을 텐데요. 한번 계속 읽어보시겠어요? 아, 네. 바로 밑에요. However, users may print, download, or email articles for individual use. 아,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괜찮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죠. 인쇄하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거. 그럼 스터디 그룹 공유는 개인적인 사용은 아니겠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용, individual use라는 건 말 그대로 연구자 본인, 딱 한 사람의 학습이나 연구 목적에 한정되는 거예요. 아하. 혼자 읽으려고 프린트하거나, 내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나중에 보려고 내 이메일로 보내두는 것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네네. 하지만 이걸 복사해서 스터디 그룹원들한테 나눠주거나 단톡방이나 온라인 카페 같은 데 올리는 순간 이건 개인적인 사용이 아니라 재배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재배포. 네. 그리고 이 규정에 따르면 그건 허가 없이는 금지되는 행위고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특히 신학 분야는 자료 같이 읽고 토론하는 스터디가 워낙 많으니까요. 맞아요. 저도 모르게 그냥 막 공유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료 출처랑 이용 범위를 진짜 꼼꼼히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법을 지키냐 마냐의 문제를 넘어서요. 사실은 학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연구자들의 그 지적 노동 결과물을 존중하는 연구윤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연구윤리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 글 인용할 때 출처 꼭 밝히잖아요. 그것처럼 자료를 이용할 때도 그 권리를 존중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이 페이지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 페이지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발행 기관 이름인데요.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SBL 하고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JBL. 네. 이 두 이름 뭔가 되게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이 학회랑 저널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딱 명시되어 있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SBL과 JBL은요, 성서학 분야에서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를 인정받는 곳들이에요. 아, 최고 수준이요? 네. SBL은 1880년에 세워져서 역사가 140년이 넘고요. 전 세계 거의 모든 성서학자, 고대 근동학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뭐랄까, 이 분야의 대표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140년. 그렇죠. 그리고 JBL은 바로 이 SBL에서 발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학술지입니다. 여기에 논문이 실렸다는 건 그 연구가 굉장히 엄격한 동료 심사, 그러니까 피어 리뷰를 통과했고 학문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컴 교수 논문 내용을 직접 읽지는 못하지만 네. 그의 두 무화과나무 비유 연구가 이 JBL이라는 최고 학술지에 실렸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 연구가 학계에서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내용도 상당히 신뢰할 만하겠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학술 연구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만큼이나 그 주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곳에 발표되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네. JBL 같은 최고 학술지에 실렸다는 정보는 그 자체로 그 연구의 어떤 품질 보증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 품질 보증서. 네.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 자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에게 공유해 주신 건 아주 적절한 판단이셨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손에 준 게 내용물이 아니라 포장지에 해당하는 정보였을 뿐인 거죠. 아,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럼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분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컴 교수가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핵심 논지 thesis가 뭐고,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 에비던스들은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최종 결론, conclusion은 뭐다, 이런 걸 파악하는 건 이 자료만으로는 전혀 안 되겠군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마 당신께서 관심 가지셨을 법한 좀 더 깊게 있는 분석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신앙고백적 개혁주의, 그러니까 Confessional Reformed 신학 관점에서 보컴 해석을 평가한다거나 그렇죠. WCF나 하이델베르크, 도르트 신조 같은 것들과 비교해서요. 네, 혹은 그가 논증에서 중요하게 썼을 법한 원어들, 예를 들어 카이로스, 케로스라든지 슈케 같은 단어들 의미 분석하고 신학적 함의를 찾아보는 것. 이런 작업도 당연히 어렵죠. 네. 그리고 구체적인 신앙고백서 조항, 예를 들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 9절에 성경에서 원리 같은 것과 비교하면서 페이지 인용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될 거고. 당연히 안 되죠. 보컴 주장의 강점 3가지, 약점 3가지 평가하고 이걸 바탕으로 목회적 함의 3가지 도출하는 이런 심층 작업도 불가능하겠네요. 정확하십니다. 이 모든 분석은 논문 원문 텍스트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저작권 안내 페이지는 비유하자면 레스토랑 메뉴판만 보고 음식 맛을 평가하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메뉴판 비유 좋네요. 네. 메뉴 이름, 논문 제목, 저자, 학술제는 알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음식, 즉 논문 내용은 맛볼 수가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이 메뉴판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음식을 제대로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단서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긴 한데 말씀 듣고 보니 이 경험 자체가 우리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우리가 원하는 학술 정보에 접근하는 게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현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저작권 같은 규정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네요. 네, 맞아요.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 접근성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정보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책임감이나 윤리의식도 같이 중요해졌어요. 클릭 몇 번이면 수많은 자료를 볼 수 있지만 그 자료를 어떻게 쓰느냐는 이제 전적으로 이용자 책임인 거죠. 오늘 우리가 본 이 SBL, JBL 규정이 바로 그런 책임의 한 단면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연구자로서 또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규범을 잘 알고 존중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학문 활동의 기초 체력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네요.
저도 무심코 자료 다운받아서 스터디 그룹 단톡방에 그냥 올릴 뻔했어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작권 침해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한 학문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지식이라는 게 공유될 때 더 큰 가치를 갖는 건 맞지만 그 공유는 정당한 절차와 규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네, 연구자들은 자기 연구 결과 발표하려고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학회나 출판사는 또 엄격한 심사나 편집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물의 질을 보증하고요.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논문 원문을 보려고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거나 필요하면 논문을 정식으로 구매하는 그런 행위들이 단순히 돈을 내는 걸 넘어서 이 학문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 학문 생태계까지 연결되는군요. 자, 그럼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자료는 리처드 보컴 교수의 중요한 논문 두 무화과 나무 비유 그 자체는 아니었고요. 네, 아니었죠. 그 논문이 실린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 저널 오브 비블리컬 리터러처 JBL의 저작권 및 이용 안내 페이지였습니다. 발행처는 세계적인 성서학회 SBL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개인적인 학습 목적으로는 이용해도 되지만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서면 허가 없이는 복제하거나 재배포하는 건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핵심 내용이었죠. 비록 보컴 교수의 그 깊은 신학적 통찰을 직접 나누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학술 자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특히 저작권 존중과 합법적인 정보 접근의 중요성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깊이 다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의 내용만큼이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윤리도 중요하구나 하는 걸 배운 시간이었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결국 지식을 탐구하는 여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제약,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컴 교수의 무화과나무 비유 해석은 여전히 신약학이나 성서 해석학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신학적으로 평가하시려면 예를 들어 개혁주의 신앙 고백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시거나 목회적인 적용점을 찾으시려면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정보의 문, 즉 저작권 규정을 잘 지키면서 논문 원문 전체를 확보하시는 게 다음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문을 찾아봐야겠네요. 네. 학교 도서관 전자자료 구독 서비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SBL 웹사이트 같은 곳을 통해서 논문을 정식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과정 자체도 또 배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럼요.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희 경험과 관련해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저희가 겪었듯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깊이 있는 학술 정보에 접근하는데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잖아요. 뭐 비용 문제일 수도 있고 언어 문제 아니면 정보 검색 능력의 차이 같은 것들이요. 네, 그렇죠. 이런 학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혹은 불균형이 과연 우리의 신학적인 사고나 연구 방향, 더 나아가서는 신학 공동체 전체의 논의 뒤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정보 접근의 격차가 신학 담론의 다양성이나 깊이를 어떻게 제약하거나 혹은 왜곡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한 번쯤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